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열려서 우리 영이 주 앞에 온전히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합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오늘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주에 보면 시드니 여러분 아시죠? 호주 시드니에 보시면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요. 오페라 하우스라고 아마 사진 같은 데서 아주 유명한 게 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세 종류의 관광객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관광객이 있는데 첫 번째 관광객은 인증샷을 찍는 관광객입니다. 그 앞에서 막 건물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SNS에 올리고 하는 열심히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이드와 함께 온 사람들인데 이제 그룹으로 막 다니는 사람. 막 설명을 듣고 뭐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이 사람들은 또 듣고 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어떤 역사가 있고 이 홀은 어떤 거고 어떤 공연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티켓을 사서 구매해서 공연 티켓을 산 것이죠. 저녁에 오페라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작품들이 매일 공연이 펼쳐지고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나가서 건물 밖을 보면 정말 그 불빛과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럼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온 소감도 감상하는 평가도 다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은 사람들이죠. 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 건물이 참 크다, 어마어마하다, 몇 개가 있다, 하얗다.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건물 역사가 이렇대. 건물 보니까 뭐 기능이 이렇고 구조가 막 이래. 너무 멋있었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음악, 환상적인 오페라에 대한 그 감동을 건물보다도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감동이 너무 짠하게 그 감동을 얘기할 것입니다. 혹시 토론토 이제 야구 시즌이잖아요. 블루제이 류현진이 있잖아요. 류현진 아시죠? 류현진 아시는데 라저스 돔에서 경기가 일어나서 홈 경기는 저도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아직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그 앞에서 인증샷만 찍어봤죠. 쇼핑 거기 하는 밑에는 가보고 아쉽지만 경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건물 정말 크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 안에서 관중들이 막 응원하고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치고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겠죠.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이 어떻다 정의를 내리는 것 물론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정의라고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율법을 달달 암송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에 저는 철저히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똑똑한 친구들이
암송을 잘하니까, 암기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검색을 잘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찾아보고 검색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해보고. 나이 드신 분들 가끔 보면은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에 대한 거, 그렇죠?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이 건강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를 얻는 것, 이 지식적인 것이죠. 정보에 대해 얻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경험하는 것 전혀 다른 얘기죠.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책을 읽고 그 아는 것과 건강하게 직접 사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성령님을 안다 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로만 아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것과 성령님을 뜨겁게 강렬하게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전자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서를 보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알라라는 것은 그냥 정보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적으로 알라는 것이죠. 경험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니네가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라고요? 암송해서 공부해서 알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기서 아는 것도 경험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8절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배설물 여러분 만집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 바로 내리잖아요. 그걸 아깝다 그러는데 좀 어제 내가 갈비 먹었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좀 아까워서 오늘은 좀 참아야겠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리면 안 되겠다. 없을 거예요. 그냥 과감히 내립니다. 배설물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예요? 옛날에 추구했던 모든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보다 더 많은 거, 취급한 것이죠.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알고 있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내어 던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서두에 불렀던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갖지 아니하나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기적을 본다고
믿을까요? 주변을 봐도, 주변에서 기적을 봐도, 아니 성경에서 기적을 읽어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기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좀 뼈아픈 기적까지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으로 말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지게 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두가 아니라 비죠. 두인이 아니라 비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는 것은 종교죠. 그런데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 중심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박봉 목사님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벌써 이 딱 광고를 하니까 벌써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도 교리와 자기 생각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눈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들을 그런 것을 의식하고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체는 떠났지만 예수님 육체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24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찾으시기에 줄 알아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특별히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좋으신 우리 진짜 아버지신 너무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요?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왔죠?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응답, 다른 어떤 기적, 어떤 걸 얻는 것, 이루는 것, 그것보다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참 좋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매우 귀중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성령을 받았나?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삶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열심히 해서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열심히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열심, 내 의로 가면 반대로 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나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과의 생활은 매우 그래서 실제적입니다.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어? 그건 옛날에 초대교회에 그랬어. 아직도 기적을 믿어? 그때 그랬던 거야. 방언하는 건 그때 그랬던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때도 성령이시고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이시죠. 아멘. 그때도 기적을 이루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는 이제 강사가 끝났다, 뭐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래도 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꿈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혼자 그냥 노력하고 막 자수성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요? 성령님을 믿고 갈망하고 성령의 그 세밀한 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그 광활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영적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안에 육과 영과 육체의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명쾌하죠,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차원, 두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알지도 못했고 고민도 안 해봤던 이야기죠. 육체와 성령.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변화가 생기고 그것은 바로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자꾸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면 서로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충돌하면서 계속 대적한다. 계속.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일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 싸움은 매일 일어나고 아멘. 쉬는 날도 없습니다. 공휴일도 없어요. 네이버데이라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날도 놀러 갔다 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다가도 일어나고 심지어 예배 중에도 일어나고 봉사하다가도 일어나고 기도 중에도 막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육체의 생각,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영의 생각,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 충돌하는 것이죠. 아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내 안에 자꾸 부딪히면 은혜입니다.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생각과 주님이 깨뜨리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에너지, 죄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에너지가 죄인데 그 힘이 너무나 셉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 욕구, 욕심, 이 에너지가 항상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뱀처럼. 또아리를 치고 계속 이렇게 잠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건너면 바로 탁 튀어나와요. 은혜롭게 잘 말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말을 딱 들으면 이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팍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의 힘을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끝까지 거 이렇게 하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인 생활에서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낙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들과, 직장에서, 또 심지어 사역자들 안에서도 가장 큰 그리고 적이 누굽니까? 내 안에서. 아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시작은 하지만 다 시작은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보면은 영적으로 지지부진하고 기본도 유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내 그 작은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육체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구는 너무나 강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막 합니다. 애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 죄 짓는 것은 밤새우고 막 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은 조금만 하면 금방 졸음이 오는데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밤을 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전혀 애쓰지 않아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모든 인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다른 길이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길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우리 영적인 삶,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도록 가장 좋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뭐 집회 참석하고 은혜 한번 경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죄를 단번에 다 이겨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죄를 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면 죄된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든 영이든 여러분 육이든 영이든 자꾸 주는 쪽이 사는 거예요. 자꾸 먹이는 쪽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를 자꾸 먹이면 육이 사는 것이고 영을 자꾸 먹이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살면 육이 자꾸 더 사는 것이고 영의 소욕을 따라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계속 나아가면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자의 그래서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결입니다. 성결. 아멘. 회개를 우리가 강조할 때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회개는 일평생 해야 되지만 회개를 하다 보면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의 소욕, 성령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자라고 해서 죄를 멀리하고 깨끗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목표는 그래서 성취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하는 것,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다양한 활동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위험합니다. 아멘. 마치 우리는 굉장히 어떤 위대한 과학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뭔가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강조되지 않고 보여지는 외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중심, 성령과 함께하느냐, 거룩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에서 신앙의 핵심, 거룩함, 이 거룩함, 성결함, 경건함, 성화, 이런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신앙에서 중심으로 여겼던, 핵심으로 여겼던 거룩, 순결, 성결, 성화, 이런 말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사라진 틈을 타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아멘. 관용주의가 들어오고, 타협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을 정도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모셨는데 내가 죄 가운데 아직도 허족되고 있다면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령님 거룩한 곳에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결과 거룩,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성결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내가 주변에서 뭔가 선교지에 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뭔가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함을, 성결함,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하실 때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이 저희 교단의 주제 말씀입니다. 성결함. 성결교단이 성결함. 평강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전인격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든 것이 전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결은 거룩함은 소극적으로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방법이 뭔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입니다. 그 방법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부흥회 때 우리 귀한 목사 모셔서 은혜 받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걸로만 끝내면 안 돼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성결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았습니다. 육체가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뭐 욕도 하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갔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진짜 만나고 성령을 겸하니까 이제는 두 선택지가 딱 생긴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다툴 필요도 없고 누가 날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기고 성령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다. 아멘? 들리십니까? 흰옷을 입은 거룩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